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교회사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대 교회의 권위, 고대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 시간에 성경과 신조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꽃피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성경과 신조를 지키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이 27권만이 정경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또 사도신경만이 우리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할 만한 누군가가 말해야 그거를 인정을 하겠죠. 그 납득할 만한 누군가가 뭐가 되었냐면 교회가 되었던 것이에요. 교회가 한 역할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이단들이 일어나면서 신조와 성경이 세워지는 동시에 생겨난 게 있다면 바로 교회의 권위였어요. 두 가지 특징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주교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주교는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 교회의 리더라고 한다면은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해가지고 이루게 되는 게 당회이죠. 당회가 우리 교회의 그 지도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대 교회에서는 그 역할을 했던 게 주교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주교가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은 로마 교회가 다른 지역들에 있었던 교회들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로마 교회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초대 교회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 베드로였다라고 이렇게 전승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방에 있는 교회들도 인정을 하지만, 베드로가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래된 이야기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편지들에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도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 교회를 다른 교회들의 아들과 같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어요. 3세기가 되고 나서 로마의 황제는 동방 종교를 황제 숭배하고 연결짓기 시작했어요. 그 시작은 193년에 황제가 되었던 세티미우스 세베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리아의 에메사라고 하는 곳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제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황제들은 이 동방 종교를 황제 숭배와 연결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는 동방 종교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그리고 또 기독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베루스 가문의 황제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초기교회 하면은 우리가 엄청난 박해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실상을 얘기하면은 세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즉위했던 기원은 193년부터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250년까지는 그리스도교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면 사용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던 것은 250년 이후의 일이라는 거죠. 1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방역 단계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중고등부가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날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4번의 4주간의 주일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요. 그걸 대림절이라고 하죠. 그 대림절 4번의 주일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은 아니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4세기에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1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 날이 원래 무슨 날이냐면은 그 로마에 있었던 태양신의 탄생일이었어요. 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생일을 그 태양신이 태어났다고 하는 12월 25일로 옮기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죠. 왜 그랬냐면은 태양신 숭배를 하는 그 절기에 엄청난 축제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절기에 어쩔 수 없이 문화니까 참여를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마치 일종의 대항마를 놓듯이 대항 문화를 만들어서 대항 절기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절기로 거기에 갖다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날 교회는 성도들이 태양신 축일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 축제를 벌이기를 바랬어요. 또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부활절에 대해서도 좀 다른 날짜가 있었는데요. 이 부활절에 대해서도 4세기에 이르러서 날짜를 제정하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공의회,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공의회가 니케아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니케아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활절을 정하는 거였어요. 이 부활절을 소아시아 지역의 일부에서는 언제로 지내고 있었냐면은 그 동네에서 믿고 있던 신 아티스라고 하는 신이 죽고 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날이었던 3월 25일, 그 옛날 달력으로 춘분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할 경우에 기독교 절기 행사나 태양신 또는 이방신 절기 행사나 대상은 다른데 형식이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어요.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태양신 축일로 12월 25일을 살다가 이제부터 교회가 정해주어서 12월 25일에 예수님 탄생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했던 것들이 우리가 기억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써먹는 거죠. 이런 문화들이 스며드는 것들이 기독교 절기 안에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만한 것이 뭐냐면은 달걀이에요. 이 달걀은 이방신 종교에서 다산을 비는 종교의 요소였어요. 그런 상징이었죠. 근데 이 달걀을 우리도 부활절 날 상징물로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마치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여기는 것처럼 그런 영향을 다른 문화로부터 받았어요. 왜냐면은 다른 문화에서 신은 그냥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본질적인 것에는 굉장히 엄격했고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달걀과 같은 거는 좀 비본질적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가 섞이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 예수님을 신화의 인물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우리의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이 세베루스 가문 아래서 비교적으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 기독교 신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박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숨어 있고 그러느라 기독교가 발전할 수가 없죠, 신학이. 그러나 우리가 막 초대교회 하면은 매번 박해만 맞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그 250년 전까지는 박해가 산발적으로는 있었을지 몰라도 그렇게 막 정면적인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신학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어떤 신학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게 되냐? 삼위일체 신학이 처음으로 대두가 됐어요. 이 개념을 처음으로 말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테르툴리아누스예요. 영어 이름으로는 터툴리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그리스의 철학이 기독교 신학이랑 섞이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의 한마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신학을 상징하고 아테네는 그리스 철학을 상징하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할 정도로 신학과 철학이 섞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그리스 학문의 체계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어려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테르툴리아누스가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사람이다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본체를 가진 3신이 아니라 3명의 신이 아니라 하나의 본체로 이해했다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카르타고라고, 우리 카르타고 많이 들어봤죠. 그 카르타고 사람이었는데 기독교 고전 문화가 꽃피우게 된 곳은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좀 자주 나오는 도시죠. 고대 교회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는 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은 안디옥이에요. 이 두 개를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한 인물을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은 오리게네스예요. 영어 발음은 오리겐인데 이 오리게네스는 원리론이라고 해가지고 최초의 학문적인 그 글을 남겨가지고 현대의 그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으로 읽힐 정도로 오리게네스의 책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하면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기억하면 좋겠고, 오리게네스 하면 뭘 기억하면 좋겠냐면은, 여러분 영혼 육으로 설명하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원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눌 때 영하고 육만 가지고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두 개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원론적이다, 이분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두 개가 아니라 영, 영혼, 육, 이건 몇 개죠? 세 개죠. 이 세 개를 얘기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삼분법적이다 해서 삼분법적 인간학,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게 이 오리게네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오리게네스의 영혼 육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특징이 영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육은 조금, 그러니까 육적인 것으로 구원으로 가진 않아요. 영적으로 가야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혼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혼에는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요소가 영 쪽으로 더 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오리게네스의 생각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세베루스, septimius 세베루스부터 이 데키우스까지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학이 꽃을 피워가고 있을 때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전역의 로마 신들을 숭배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또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충성을 보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충성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줬어요. 덜어는 이제 좋은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지 알거나, 아니면 또 유대인들처럼 굉장히 호전적인 반항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냥 충성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덜어는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의 재단으로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신에 대한 거부는, 숭배에 대한 거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들로 여겨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면은 유일신, 그러니까 하나의 신 말고는 숨기지 않는다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로마에는 모든 그 문화의 신들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 신을 다 섬겨야지 신앙이 있는 거지, 이 신들을 다 섬기지 않는 것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가해졌었는데, 이 데키우스는 또 251년에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가 한번 가해지고 났을 때, 우리가 그 혹시 영화 사일런스나 아니면은 그 소설 침묵 읽어본 사람이 있나요? 예전에 그 16세기에 일본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을 때 후미에라고 해가지고 성화, 거룩한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그래야지 신앙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후미에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는 그런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앙을 부인하고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나중에 제기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로 사실 우리 교단이 고신이라는 교단과 지금 우리와 또 그 당시엔 합동과 우리 통합교단이 갈라지기 전이었는데, 그 장로교가 갈라지는 처음의 역사가 이 신사참배 이후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 목사들과 신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로 갈라진 거였거든요. 이게 고대교회 안에도 굉장한 문제가 되었어요. 그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 황제 숭배에 들어갔던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을 때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전에 테르툴리아누스가 배교자들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가늠하는 사람들은 용서한다 말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키프리아누스는 반대로 가늠자들은 용서하면서 배교자들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의 경중을 다루면서 이 발전되게 된 체계가 있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잘 하지 않는데 고해라고 하는 제도가 그때 발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죄를 고백함, 고해로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버린다고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세례는 한 번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해 제도가 죄를 사해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기독교가 이렇게 박해를 받는 종교였는데 박해를 받는 종교에서 오히려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박해하는 종교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최초로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고대 세계의 왕은 에데사라고 하는 지방의 아브가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가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던 요인은 아마도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체계와 또 기독교가 가진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도덕적인 탁월함 때문이었어요. 동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작은 집단이 너무 좋았고 또 기독교의 신비로운 예배가 좋았고 그리고 부활과 불멸에 대한 사상이 아주 잘 맞아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들에게는 기독교 신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묘함 이런 것들이 이 지식인들을 그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박해자들은 때로 순교자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뭔가가 더 있구나 하고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사람,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이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로마 인구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그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되기까지 이런 역사가 있는데요.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국가 종교가 된 로마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세계교회사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